오늘 이 자리는 강릉교당 교도님과 같이 태백교당 교도님들 교우님 모시고 싶고 또 양양교당 교도님들도 모시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드린 바와 같이 퇴임하고 지금은 이제 그 언론에서 좋은 방을 주셔가지고 아주 참 교단 원로를 대접받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동목사님께서 쉬면서 저 남미 그 교령을 주시면서 남미 교화에 조금 가서 도움을 주고 또 그 격려도 하고 하라고 그렇게 좀 임명장을 주셔가지고 저는 남미 교령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남미에는 지금 브라질 상파우로 교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단, 칠레 산티아고 교단 3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미에 가끔 가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다가 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갔다가 지금 올해는 못 갔어요. 갈 겁니다. 혹시 남미에 여행 올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특별한 또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양교당에서 남미 가자 오는가 봐요. 아 그래요? 아 갑자기 여행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미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관광이 이제 중국 이쪽 다 가봤잖아요. 남미는 멀어서 못 갔는데 지금 남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여행 오시 좋아하시는 분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오늘 정말 특별한 저는 강릉 처음 왔거든요. 강릉은 처음 온 건 아닌데 교당 처음 왔어요. 관광은 몇 차례 왔는데 이제 그때는 교당에는 뭐 등산 뭐 여행복 입고 막 여행객 같이 오기 때문에 못 오고 또 교무님 좀 부담되실란가 해서 못 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하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릉 교당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관광 올 때보다 이번에 안 보니까 강릉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2박 3일이나 했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교도님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종교를 왜 신앙합니까? 종교를 우리가 왜 늘 자기가 나는 왜 원불교를 신앙하는가? 나는 왜 종교인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나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자기 인생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거든. 내가 종교를 통해서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손해볼 일 하겠어요? 자기가 종교를 통해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종교를 하지.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하냐? 사실은 이제 사람은 크게 보면 복이 있어야 행복하고 지혜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복만 있고 지혜가 없어도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마치 코끼리가 비단 옷을 입고 실크 옷을 입었다 해서 재밌는 거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보람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느냐? 어디에서 그 길을 찾느냐? 이것이 종교에서 찾는 것이고 종교의 뿌리는 성인이요, 성인. 그 종교에는 그걸 잘 밝혀주는 성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계시고 불교는 부처님이 계시고 원불교는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계셔서 그 길을 자세히 안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장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질문을 드리면 꼭 답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보라. 그런데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불교에 와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는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거기에서 내가 구하는 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원불교는요 신앙의 대상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론사. 고명. 뭐예요? 원불교. 대상. 원불교 뭐 믿느냐고 뭐라고 해요? 이론상을 믿는다. 이론상은 진리를 믿는다. 우리 경전에서 다 우리 교훈, 우리 규정에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사람 이름에 저 같은 분 남궁성 이게 제 이름이죠.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남궁입니다, 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름은 남궁성.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정확한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 이렇게 해야 제대로 갖추어집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신앙은 저 법신불 이론상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 저 이론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과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어떤 결론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교무님이 법신불 이론상이시여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저 수다원님 따님 뭐라고? 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법신불 사은이시여 했잖아요. 그런데 또 법에는 항상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해놓고 항상 기도할 때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 법신불 이론상하고 법신불 사은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맞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달리 쓰냐고 일반 다른 교도가 우리 회장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참하시면서 했다고 해봐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법신불 이론상이라 해도 되고 법신불 사은이라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둘이 아니라 두 개 아니라 하나다. 맞기는 맞지. 그리고 이론상 신앙에서 보면은 법신불 사은이라는 말 안 나오죠. 이럴 때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 우사님, 원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원불교에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연말을 했어요. 우리 강릉대당 교도님들을 위해서 연말을 했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하시죠. 누가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요, 하느님은 안 해요. 뭐라고요? 하느님 아버지가. 근데 여기 하느님 아버지라고 써진 데였는데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런데 이제 가령 누가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홍길동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홍길동을 다니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사람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누가 홍길동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 그렇죠? 아버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러지. 그래야지 그걸 홍길동 그러면 아주 뭐 이게 안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그런 거예요. 아버지 본래는 이름이 있지만 그 관계에서 볼 때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런 비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쉽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법신불 이론상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아버지, 은혜를 주신 아버지처럼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동료들, 사은님. 그래서 일각에서 아이고 엄불교 그 신앙 호칭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다 생각하면 우리 엄불교 신앙에 대해서 호칭처럼 이렇게 좋은 호칭은 없어요. 앞으로도. 예, 여러분들이 법신불 이론상이시지만 기도 올 때는 법신불 사항이시여 할 때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법신불 이론상이 법신불 사항이시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저기 태빈 교도님이 오불교 내가 어떻게 만나냐고 보니까 누님이 울릉도에 사시는 스님이래요. 그래서 불교를 알아보니까 불교를 어려워서 불교가 싫다 보니까 그 누님 스님이 너 불교가 좋기는 좋지만 어려우면 아주 새로 나온 새 불교 엄불교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엄불교를 찾아서 가서 부산에 가서 하단교당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엄불교 이제 다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강릉교당을 다니게 됐대. 여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누님이 참 대단한 거예요. 스님이 되어가지고 불교 스님이 되어가지고 동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럼 네가 엄불교를 가거라. 그 성직자가 보통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에요. 그렇게 스님들이 북이 탁 터졌어요. 불교가 그렇게 탁.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 여동생이 나는 엄불교를 어려워서 못 걷다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라고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라할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종교 중에서 가장 좋은 종교, 가장 좋은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언을 신앙으로 모시는 교도들이 된 거예요. 이건 참 영광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들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님이 내 안에서 늘 만나야 되고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만약에 그동안에 내 안에 법신불이 아니 계시고 사은님이 아니 계시고 늘 나는 법신불은 법신불대로 사은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면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디에 있을 때도 내 마음이 항상 법신불 이론상을 생각하고 법신불 사은이모니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원불교 교도가 돼요. 오늘 교무님 만나러 오시면 안 되고, 물론 교무님도 만나야 되지만 내가 법신불 전에 간다. 물론 법신불이 집에도 있지만 우리 법당에 법신불을 간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둘째는 헌공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항상 법신불을 방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원불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고 출발이 돼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나한테는 소홀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신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법신불 이론상 신앙이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신앙이고 이보다 더한 신앙, 대종사님이 당신이 과거에 수많은 회상을 열으셨지만 이 원불교 이 회상처럼 큰 회상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회상을 여시는데 그 신앙의 대상을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으로 신앙의 대상을 한 것은 왜 그러느냐? 원불교 교도들은 이 법신불 이론상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도입본 4장에서 내용은 법신불 이론상 신앙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그 본문에는요 저 법신불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하도를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항상 왜 저 법신불을 우리가 모시는가 저 이론상으로 모시는가 하는 것을 다 연마해봐라. 다 생각해봐라. 그래서 원불교 이론상 신앙은 저 법신불 이론상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저 법신불이 영원의 자예요. 그렇죠? 영원한 자예요. 저는 죽음이 없고 뭐 삶이 있고 영원한 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 법신불은 영원한 자예요. 이 기독교에서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해요. 사실은 저 법신불 이론상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법신불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신불이 내 뿌리구나, 내 고향이구나, 내 어머니 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신불을 대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도 저 법신불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법신불 이론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그런데 법신불 좀 우리 공부하신 어른도 계시기 때문에 이 인간 사람의 마음은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본래 마음이 있고 지금 쓰는 현실적인 마음 두 마음이 있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자기 마음, 욕심에 끌려 있는 마음은 늘 변화가 있고 또 고락이 있고 그러지만은 이 내 본래 마음은 이 우주하고 서로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이 있고 또 열애의 마음이 있는 것은 내 본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 사심을 비우고 나를 다 놓고 무아가 되면 나는 바로 법신불과 하나 되는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도 해보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이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나를 놓는 훈련을 해야 돼. 무아의 훈련을 해야 돼. 무아. 사실은 수양은 무아가 되는 훈련인데 무아가 되면 나는 금방 천지가 하나가 돼서 법신불과 하나 되거든. 그런데 내가 나를 놓고 무아가 돼서 다 무아가 된 마음으로 염원을 하면은 그것은 사사로운 내가 아니야. 우주적인 내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구인 선지님들이 그 법인성사를 다툰 그 경지가 바로 거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면은 법신불을 배울 때 내가 없고 내 사심이 없고 하게 되면 바로 진리와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 된 마음으로 뭔가를 염원하게 되면 진리가 감응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다. 이게 기도 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신불 이론상은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무한한 그 보배의 창고에 보고예요. 보고. 법신불 이론상 보고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누가 갖다 쓰느냐? 누가 갖다 쓰느냐? 사심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심이 없게 되면 무아가 되면 바로 이 진리의 그 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법신불 이론상 안에 그대로 감마 있는 것이 이 이론상의 진리다. 그런데 이제 이론상이 그럼 법당에만 이론상이 있느냐? 그 아까 교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뭐라고 했죠? 천지 만물 허공까지. 허공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법계. 이게 중요해요. 천지 만물까지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론상의 범위는 사은의 범위는 천지 만물 허공 법계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에게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무님이 아침 뭘 주냐면 떡국을 주세요. 떡국. 그럼 떡국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굴은 통영에서 왔고 이 사골은 한평에서 왔고 한평에서 왔고 또 이 떡국은 춘천에서 왔고 아이고 이걸 만든 사람에서 끓이는 교무님은 익산에서 왔고 가만히 생각해 오늘 아침 떡국 하나를 끓이는데 동원된 것이 누가 동원이 됐어요? 천지 만물 허공 법귀가 동원이 됐더라고. 그런데 떡국 하나에도 천지 만물 허공 법귀가 동원이 돼가지고 떡국 한 그릇이 됐는데 우리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는 신앙을 때 사은 신앙을 하는 것이고 사은이 천지 만물 허공 법귀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지에다만 감사하다 보면 법궤에서나 마음이 다른 섭섭하지. 우리는 원불교는 그렇게 섭섭한 기도를 안 해요.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복을 받으려면 천지 마음을 허공 법궤에 공을 들여야지. 천지에만 공을 들이면 이제 부모 동포 범죄는 안 주네. 우리 안 줘.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주우라고.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에서 법신불 이론 신앙은 사은 신앙이요. 사은은 천지 마음을 하고 법계를 향해서 하는 신앙. 이게 아주 근기를 가지고 내가 최고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든 우리 태백계단 교도님은 나는 천지 마음을 허공 법계가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원불교 이론상 신앙 특징이에요. 참 신앙하구나. 그러니까 한국 몇 사람 몇백 사람 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에 뜨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되게 감사하고 이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이 원불교 신앙 이 세상 원리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올 수많은 박사들이 나오는 수많은 박사들이 나오는 이 원리를 그래서 원불교 신앙은 전체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개체 신앙을 전체 신앙 그리고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이게 그 말이에요. 편협한 신앙 몇 사람 어디 바위나 하느님이나 무슨 어느 신이나 이거 아니에요. 전체를 모신다. 그런데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 개체 신앙을 전체 신앙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 사실적 신앙을 진리적 신앙 이게 뭐냐? 근데 어머니가 참 재밌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네 가지로 대종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천지 마음을 보고 법계라는 말은 이걸 늘리면 그런단 말 아니에요. 자, 제가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천지. 그런데 마이크 부처님 어떻게 모셔야 돼요? 마이크 부처님. 여기다가 물을 주면 좋아요? 물을 주고 쌓아놔야 돼? 이것은 건조하게 잘 닦아줘야 돼. 그리고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것이 사실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대할 때 그때 사실에 맞게 부처님으로 모셔라. 이게 원불교 신앙. 엄청나잖아요. 이게 아주 진리적이고 사실적 신앙. 그렇게 원불교 신앙은요. 모든 대상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 개체마다 다 성격, 성질에 따라서 천지님은 천지님의 밖에, 부모님은 부모님의 밖에, 동포님은 동포님에게 밖에, 법률은 법률에 밖에 부처님으로 모셔라. 이걸 상징으로 4개를 내놓으셨으나 사실은 몇 가지예요? 1000만 가지. 1000만 가지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은혜가 참 실질적으로 입는다. 이런 신앙을 어디서 보겠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는 그래요. 전부 부처님이니까 원불교는 신앙의 대상이 마이크도 신앙의 대상이네. 마이크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그런 대학원에서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 반절이 마이크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토론이 부르셨대요. 어찌 우리 수행을 어떻게 해요? 여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부처는 부처인데 그럼 부처도 신앙이 될 수 있냐고. 아니죠.
맞물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법신물 이론상을 두고 그런 원상을 이렇게 모시셨잖아요. 그렇게 만물이 다 부처라 하면서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을 해주셨어. 왜 이론상을 해주셨을까? 이론상은 전체를 나타내서 전체. 이건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잖아요. 어떻게 이걸 신앙의 대상을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아있는 개념, 저 법신물 이론상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이 법신물을 벗어나는 하나도 없어요. 자, 혹시 그런 질문을 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 부처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신앙 대상은 전체. 이게 전체는 될 수 없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법물교 법신물 이론상은 신앙의 특징. 전체를 다 신앙을 하는구나. 떡국 하나도 통영도 동원이 돼야 되고, 영광 한편도 동원이 돼야 되고, 춘천도 동원이 돼야 되고, 사람 손도 손해야 되고, 전기도 통해야 되고, 이 천지 만물이 다 동원이 돼서 떡국 한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전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신비로상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생각해야 할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이 각각의 그런 다른 특성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정말 절서정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는요, 가만히 저 자동차가, 그 많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 할 것 없이 강릉만 해도. 그런데 저녁에 들어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저는 얼마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차가 교통사고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통사고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통사고 없이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말고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우주 만유 허공 법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룰이 있어요. 룰이. 법칙이 있어.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수없는 세월에 앞으로 영원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이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한치 오차지 움직인다는 것이 있으면 이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죠. 국가에 사는데 법을 모르고, 세금 제도도 모르고, 법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알아야지. 근데 이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돌아가는,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한국에서 여기 있으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 누가 가르쳐주냐?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우주 안에 살고 있어요. 맞죠? 제가 틀만 있으면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것이 한국.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 뭐 국경이 있는 것 같지만 국경도 없어요. 사실은 우주에서 보면 국경은 없어요.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 국경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법칙 있을 거 아니냐. 이 법칙을 누가 알아서 가르쳐 주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세상을 살지. 그래서 이 법칙을 가르쳐주는 성인님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았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깨달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그러니로다. 그러시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더라는 걸 아시죠? 아시겠어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전부 인과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인들은 법진물 이론상 신앙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모두가 이런 인과 보응의 진리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질서 처절하게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도들은요, 죽으나 사나 인과를 믿어야 돼. 내가 당하는 일, 내가 오는 나한테 와주는 모든 일들이 인과로 다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과가 진행되려고 하면 반드시 불생불멸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버리면 어떻게 끝나버리면 인과가 끝나버리면 맞지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전부 인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인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만난 것도 인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인과로 벗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법신물 이론상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앙을 하면서 인과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남 탓하고 있어. 그건 엄밀히 신앙을 잘하는 거야. 이런 상식보다. 정말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다 질색이 오기.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조금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조금 봐주고 그러지.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봐주지 않겠어요? 그런 의심도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사바사바해서 돼요? 적당히 요즘같이 이렇게 정치인을 하듯이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법신불 이런 사람을 눈으로 본 일이 있어요? 누가 본 일이 있어요? 안 봤잖아요. 절대 안 만나죠. 그래서 이 법신불 이론상이 법신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저 땅속 하늘 끝까지 다 가려고 하면 우리 눈에 보여서는 안 돼. 다 보고 다 알고 다 미쳐야 되기 때문에 법신불 이론상은 우리 눈에 절대 언어도 다 비어 있어. 그러니 그 광명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화하게 다 보고 있어. 그런 속에서 인과보호 이치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법신불 이론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고 변함 없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대해줄 유일한 존재는 뭐라고요? 법신불 이론상.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돈 구워줄 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영수증 없이도 돈 구워줘도 돼. 큰일 나. 그런데 유일하게 변함없이 믿을 만한 대상은 누구냐고요? 법신불 이론상.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 신앙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고 그 대상을 마음에 모신 것은 참 편안하고 안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것이. 정말 이런 상은요. 정말 공명정대. 정성스럽고 밝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기륭이 없고 생멸이 없고 융용이 그렇게 하면서도
당신이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태도 없어. 이게 천지팔도죠. 그렇죠? 아, 내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신불 이론상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법신불 이론상 신앙 안에는 그런데 우주 만유가 전부 나를 도와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내가 누구만을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해서는 모든 부처님으로 내가 모셔야 되겠구나. 이 모든 부처님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거기는 반드시 인과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인과 법칙에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보호를 받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니까 그것은 마음에 달려있더라. 내 마음에 달려있더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 신앙하는 사람은 다 일체가 유심료다. 그 은혜를 그런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의 뿌리가 저기서 나왔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이론상식. 원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 제가 이 세 가지를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이론상 신앙하는 사람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 누구 보고 누구 눈치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법신불 이론상 신앙을 하고 내가 원불교를 다닌다. 그래서 이 인과의 진리를 해서 그걸 깨치고 우주 만유가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이런 법신불 사의는 사상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잘 써야 은혜롭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의 인격은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 서문이 막 진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만 가지고 사는 줄 알지? 그렇잖아요. 이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은 세계가요 엄청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고생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정말 멋지게 인연도 좋고 복도 많고 마음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 사회, 영국 사회, 프랑스 그런 데 가보면요 정말 선진 국민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냥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요. 지금 정말 부처님처럼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냐? 정말 진리 공부를 잘하고 마음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통 사는 사람 속에서 그냥 그 정도 저는요 저는 우리 교무님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 나오면 우리는 지금 삼성이나 SK, 현대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고 성공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월급 받는데 제일 낮은 월급이 뭐죠? 시간제 아르바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낮은 것이 뭐예요? 주급을 받는 거예요. 서양은 전부 주급이에요. 남미는 전부 주급받아요. 일주일에. 근데 주급보다 좀 낮은 거예요. 뭐예요? 월급. 월급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연봉. 연봉보다 좋은 것이 뭔지 뭐예요? 저는 생각에
저는 진리적 연봉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적 연봉. 우리 정치신 교무들은 우리 교도 회장님도 포함돼. 우리 교무들 포함돼. 우리는 진리적인 연봉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 교무할 때 진짜 연봉 조그맣게 먹고 살았어요. 응? 근데요 지금 제가 올라오는 사는데 제가 넉넉하게 살거든요. 뭐냐? 좋은 방에다 늘 따뜻하게 떼주지, 밥 주지, 뭐 어디 가면 용돈도 잘 주지.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저는 정말 진리적인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무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월급 조금 받지만 참 우리는 진리적인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금생뿐 아니라 영생. 자, 이런 신앙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세상에 진리적으로 연봉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월급 받는데, 그래서 저는 원불교 신앙을 한 사람은 삼성 뭐 기업에 취직한 거 이건 비교가 안 돼.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하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불교 만난 것은 내가 지금 조그마한 직장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불교 만난 것은 정말 원불교라고 하는 대 기업의 지금 직장을 가지고 내가 공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부와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진리적인 그 회사에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 아시겠어요? 이 말을 그냥 우리 교도인들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참 삶을 이렇게 내 주변에 그렇게 그냥 어렵게 이렇게 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와 사업, 그렇잖아요? 공부와 사업. 그런데 내가 그러면 교도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교도 생활을 잘하고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하면 원불교 교도 사정 의무가 있죠. 사정 의무. 첫째가 뭐예요? 조석신고, 그 다음에 법회 출석, 불전 헌공, 그 다음에 연원지도. 이거 네 가지잖아요. 우리 선지님들이요, 선지님들이 이 법을 이 사정 의무가 온 지 40년 돼 이제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태백교당 또 양양교당 우리 강릉교당 교도인들은 내가 원불교 대기업의 큰 부처님 회상에 이 부처님 사업 회상에 동참을 했다. 교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복을 짓는데 어떻게 복을 짓느냐? 사조문을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을 짓는. 그런데 사조문을 보세요. 조석 신고하고 법회 출석은 공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연원지도하고 보험이 헌공은 사업이요. 그렇죠? 이게 공부 사업이요. 공부 사업. 그래서 부처님 공부, 부처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사조문을 집에서 조석신고를 잊지 않고 그 시계를 아예 아주 핸드폰을 딱 9시 반에 딱 해놓으셔야 돼요. 신호를. 그리고 딱 그냥 TV를 보다가 탁 끄고 천지만물 홍법계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 천지가 나를 도와준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법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생활화돼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법당에 오셔가지고 법신물을 뵙고 인사를 하면서 나를 충전해 가는 거예요. 충전해 가서 또 일주일을 살고 이런 생활을 해서 불전 헌공도 자기가 성의껏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잘 여러분들이 실천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 여는 달기, 여는 달기. 특히 여는 달기 운동을 해서 처음부터 제가 해보면 여는 달기가 지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안 쉽냐면 지금 불교에도 안 가고 기독교도 안 가고 천주교도 안 가고 남아 있는 비교도들은요 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말하면 신앙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게 교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또 내가 올 금년에는 내가 연원을 몇 사람을 연원을 달아야 되겠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달아야 되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해서 저 사람 보니까 입교 안 되겠구만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공을 들이는 정성을 들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이쪽 강원도 쪽은 그래도요 전라도나 익산이나 이런 또 부산이나 이런 데는 누가 다 교화했느냐면 전부 교도들이 한 거예요. 교도들이. 어떤 사람은 잘해가지고 100명, 200명도 해요. 참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그럴 수는 없지만 여는달기 운동이 결국에 교화는 여는달기 운동을 우리 교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해보더라면 요령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남을 교화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 사업이 돼서 복이 쌓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더 뭘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 무슨 얘기로 나훈아 씨 이 노래 말에 자네라는 노래가 있다고 나오나? 예? 그렇죠? 근데 노랫말에 뭔 말이냐면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 가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인과의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인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훈아 씨는 가만히 노랫말을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불교 공부를 한 사람 같아요. 어째 그런 노랫말을 잘 지어. 혹시 이제 제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잘 감리하면서 마음을 잘 쓰고 사람마다 불공을 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마치 무 수면이 올라가듯이 수면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어제도 우리 수타원님 돌아가셨잖아요. 49대 됐지. 수타원님이 영혼이 가셔버렸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분이 그냥 사경하고 그동안에 공들인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깝죠. 그런데 그것이 다 끝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 영성은 부처님 좋아하고 물교 좋아하고 대종사님 경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그리고 뭐 승산종사님을 모셔다가 이런상 진리로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을 들여도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영성은 그대로 가가지고 90점짜리는 9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인과의 진리고 불생불명의 진리. 그러니까 절대 헛것은 없어요. 내가 부처님께 공을 들여서 내 마음, 내 영성을 밝혀놓으면 그 밝힌 영성을 가지고 한 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도 500생을 닦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물교 만났을 때 이 좋은 강릉교당 만났을 때 우리가 부처님 공부와 사업을 잘 해서 이론상 섬 칭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찌언정 강급이 되고 근데 강급되는 이치도 있어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공부 안 하면 강국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술이나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강국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고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아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말했는데 얼마나 전달했는지 아무튼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